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절부터 8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에서 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이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양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만물과 인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계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종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알려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계획, 이 계시를 직접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는 감추어 주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였지만은 이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추어 두었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곧이라는 용어가 뭐냐? 속히, 지체 없이, 혹은 멀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체 없이 가까운 미래에 이제 일어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란 게 무엇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재림을 알려주는 사건은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에 네 가지의 이 단계를 거쳐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만드셨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서 종들, 즉 교회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 우리의 이렇게 네 단계로 거쳐서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준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도록 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성도들은 그 알게 된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계시하실 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 이 환상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 본 이 미래의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은 다른 내용, 각각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고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종이가 없던 시절이라 이 성경책이 귀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당연히 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든가 교회 예배 시에 성경을 크게 읽고 청중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처음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이 뭐냐? 읽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어로빅 강사가 아무리 에어로빅 몸을 빼는 연습을 가르쳐주고 한다 할지라도 우선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살이 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은 이 에어로빅 강사가 했을 때 따라 할 때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읽는 것으로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윤리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이 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합한 기간이라든가 시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에 관계된 어떤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과 재림에 관련된 징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작년과 올해만 봐도 이상 기온들이 너무도 많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할 때에, 또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단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재림의 시간이 올 때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의 날이라든가 시간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임박한 재림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임박한 재림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요.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올 때 곧 수많은 질병들이 창궐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는 당연히 7교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지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장과 3장에서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네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평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복수를 얘기하면서 들어라. 이 표현이 뭐냐? 7교회에게 보내졌지만은, 그러나 청중이 단지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모든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요한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 이것은 평화를 갖고 평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용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관련이 있어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평화라든가 평강은 뭐냐 하면은 그 결과로부터 따라오는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은 뭐냐면 당시 청중들에게는 아주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에 타협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 은혜와 평강은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여러분, 당대의 청중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인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어려움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평강은 사라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복,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첫째 영적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포교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고통이라든가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은 이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가르쳤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의 보좌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함께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의하면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미래 다윗 왕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을 주시는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권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에 왕들을 지배하는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파하신 분이에요.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던 신실하신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의미고요. 죽음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보장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너희들도 죽음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 지배자라는 거예요.
당시 땅의 임금의 머리하게 되면 최고의 층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최고의 지도자로 군림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이 봉신들에게 임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게 되면 헤롯 왕, 임금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뭐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이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왕 중의 왕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 중에 임금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충성스러운 증인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으며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만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5절 하반절과 6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여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광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를 받기를 합당하다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에 그것이 현재형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그 관계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부에 처해 있든지 가난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먼저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부정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합니까? 당신은 사랑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요. 그런데 결혼하다 보게 되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남한테 못하면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내가 항상 해주는 겁니다.
왜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이사님, 사랑하죠? 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희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옛날에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때때로 이 결선 가정에 태어난 이 자녀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버렸는데,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를 버렸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강력한 애정을 가지고 효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인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사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사람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어리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성장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인간에게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의 구속의 목적이 뭐냐, 사명이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9장 6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임무가 뭐냐? 두 가지죠. 섬김과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그 역사를 다른 민족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그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김과 사명이 바로 구출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나라의 사역이 교회에게 주어지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구속의 사역의 결과 이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에게 지금 요한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지금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부활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재림을 목격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은밀한 가운데 비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사람들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을 흘린다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의 눈물, 왜 내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면 눈물로의 절망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7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목격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즐거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만남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불신자들은 절망의 눈물, 심판에 두려워하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후회하면 이름이 내려버립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인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계시록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하며 들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순종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